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매우 추운 상황인데 저희를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예배드릴 특권을 주신 주님, 저희가 이것을 매우 귀중히 여기게 하옵시고 참으로 이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옵시고 저희가 주의 성전에 참 거룩한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저희 입술에 열매와 제사를 드리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또 성전으로 지어져 가면서 날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해지고 또 그러한 삶의 열매들을 예배 때마다 모아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저희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러나 무한히 부족하고 더럽고 연약하나 하나님께서 보혈로 덮어주셔서 오늘도 저희에게 남은 것이 있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저희 예배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시고 친히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저희가 이 예배 가운데 저희 앞날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 이 민족과 나라의 앞날을 주님께 의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앞으로의 또 역사를 그 방향을 가늠할 중차대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 온 세계가 전쟁보다는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데 새로운 대통령이 힘쓸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구합니다. 또 코로나가 온 세계에 창궐하는데 이 일을 막아서는데 참으로 지혜가 있는 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또 대통령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 가운데서 신음하고 또 저희 인내가 바닥이 날까 두렵사온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더 큰 인내력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에 인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날의 여러 중차대한 일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희 성도님들과 또 청소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기를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역대하 6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8절부터 23절까지 구약 662쪽입니다. 역대하 6장 1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회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예, 우리가 지금 이제 매일 성경에서 역대하를 읽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을 읽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을 마친 다음에 언약궤를 다윗성에서부터 메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지성소에 있는 그룹들의 날개 아래 설치했죠. 이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앞에 서서 능히 섬기지 못했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전에 임재하셨다 하는 것을 보이시는 상징이었죠. 참 사람이 돌로 짓고 금 뭐 이런 것으로 장식한 집인데 하나님이 이런 집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참 너무나 이상한 일이죠. 너무 초라하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기뻐하시고 이 성전을 이제 연락하시고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정하신다 하는 상징으로 사인으로 참 구름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1차적으로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하늘 향해 손을 펴서 기도합니다. 먼저 다윗 왕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앞부분입니다. 18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입니까? 솔로몬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거처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하는 말을 이 백성들이 오해할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의 사인이고 징표지 하나님이 정말 여기 갇혀 계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집에 이 땅에 참으로 거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참 하나님의 거처라고 그 용납이 되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도 주를 용납할 수 없는데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런 말이 나와요. 성경에는 하늘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는 이런 하늘,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을 가리킬 때도 있지만 사실은 이 하늘이라고 할 때는 영계를 뜻할 때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 땅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는데, 문맥을 보면 이 땅에서 사실은 온 우주와 우리가 보는 이 별들의 세계와 그리고 이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이 다 나와요. 그래서 사실 천지라고 할 때 거기서 땅은 이 피조계 전체를 얘기합니다. 이 공간과 시간 안에 있는 모든 우주와 그 모든 피조물을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땅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하늘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거기서는 영계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만일 솔로몬이 그와 같은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마 그와 같은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땅과 하늘들과 또 하늘들의 하늘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여기서 땅은 물질계, 피조계, 물리적 세계를 가리키고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이 땅뿐 아니라 우리가 보는 저 하늘 공간과 우주를 포함한 물리적 영역을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영계, 초월 세계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물질계와 영계를 다 같이 창조하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피조물이 살아 활동하는 땅의 영역, 물리적 공간과 시간의 영역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 활동 영역을 다 포괄할 수 없고, 하늘이라도 이 땅의 물리적 공간과 시간의 영역을 초월하는 영적 세계, 신령한 영적 세계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 활동을 다 포괄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하늘들의 하늘, 즉 초월 영역을 또다시 초월한 영역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영계와 그것을 초월하는 영역에서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계도 만드시고 영계도 만드셨고, 그 영계를 초월하는 또 초월 세계에서도 하나님을 다 용납할 수 없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시공세계로 대표되는 이 모든 피조세계에서도 하나님은 다 용납할 수 없어요. 우주가 아무리 넓어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무한하신 분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 세계도 하나님을 다 포괄할 수 없어요. 용납할 수 없어요. 거기에 갇히지 않으셔요. 영계를 초월하는 더 초월 세계에도 하나님 그걸로도 만족할 수 없어요. 거기도 하나님을 다 포용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드는 이 돌로 만든 이 집 하나, 이거 뭐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엄청 크고 그 당시에는 막 그렇게 큰 건물이 없었겠죠. 거기 그냥 화려한 대리석과 그냥 화려한 금은 장식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삐까번쩍하고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워 보여도 이 집에 하나님 거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여기 이 집에 제한 받으실 수 없는 분이다.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도 하늘에서 들으시는 거다. 그러나 이 집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인이고 표시다. 자, 이걸 전제로 해서 딱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하늘에서 응답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가진 신관이 대단하죠. 그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 도무지 가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혜가 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거죠. 무한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디든 계시는 분, 그러나 이 성전에 제한되지 않으신 분.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신이 계심을 이 땅에서 드러내시는 영광의 장소요, 임재의 장소요, 축복의 장소이지만 이 성전마저도 사실은 완전한 실체가 아니고 이 땅에서도 앞으로 완전한 성전,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가리키는 그림자일 뿐이죠. 솔로몬은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성전과 관련해서 허락하신 은혜와 긍휼과 축복에 근거하여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와 같이 간구합니다. 19절에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이곳을 향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솔로몬이 성전에 대해서 기도하는 제일 첫 번째 게,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 그래서 아마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전에 대한 아주 가장 중요한 정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죠. 자, 그런데 이 성전에 대해서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향하여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전의 두 가지 특징이에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는 곳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게 이제 출애굽해서 바로 이제 시내산 앞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흙으로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기억하는 곳, 내 이름을 알리는 곳, 거기서 내가 임하여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 보면 제단, 이 번제단이 제물을 드리는, 태워드리는 이 제단이 하나님의 이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토단을 쌓고, 즉 번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라고 한 다음에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것이 나중에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죠. 이곳이 하나님의 이름과 깊은 관계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제단은 또 하나님의 이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창세기에 계속 나타나요. 누구가 어디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표현이 창세기에 여러 번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를 계시하셔요. 그리고 그 제사 지낸 자와 교통하세요. 자,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내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곳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리실 것이다 하는 뜻이 거기 내포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출애굽기 20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여 너희를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즉 제단에 예배 드릴 때, 제단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찾아오시고 저들과 만나시고 저들을 축복하신다. 이런 일들이 성전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죠. 또 신명기 여러 곳에 보면 이 성전을 가리켜 그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곳,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시는 계시의 장소, 축복하시는 곳, 이런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이 이곳에 이름을 두시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자신과 이 장소가 매우 긴밀하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 자신을 대표하는 곳, 하나님 자신을 대표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에 찾아 나가서, 즉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와 특별한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기 이름을 두실 것이다. 즉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임재하는 곳이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는 곳이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실제로 거기 임재하신다. 그리고 예를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다. 자신이 임재하시고 거기서 백성들을 만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해 주시는 그런 곳이다 라는 의미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자,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찾아오시고 축복하시는 곳이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곳인데, 자, 지금 우리 신약의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재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이 성전에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네, 이것이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네, 그걸 이제 이 성전이라는 건물로 그 미리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네. 그래서 솔로몬이 그런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전의 기능까지 암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성전은 이런 곳이니까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일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21절에 나옵니다. 뭘 구해야 되느냐? 제일 처음에 구해야 될 게 뭐냐? 뭘까요? 21절에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라고 하면
주의 성전에 나와서 제일 먼저 뭘 기도할까요? 뭘 기도하시겠어요? 기도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솔로몬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 용서의 은혜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 회개예요. 용서를 구해야 된다. 우리 그 합동신학교를 세우신 그 박윤선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총신에서 신학교 교수로 하실 때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셨다요. 신학교 교수인데, 신학교 교수가 엄청 바쁘거든요. 자기 가르칠 거 연구해야죠. 학교 또 행정도 해야 되죠. 학생들 지도도 해야 되죠. 또 설교도 하러 다녀야죠. 그런데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셨다. 그런데 하루는 그 제자가, 목사님, 그 6시간씩 기도하시는데 그 뭘 그리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물으니까 그 교수님이, 내가 한 3시간은 회개해. 기도의 반이 회개라. 자기가.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참 자신이 누군지를 참 깊이 아시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달라고, 또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죠.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렇게 다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회개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무시기 전에 혹시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하루를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혹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회개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혹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오실 때, 하나님, 내가 오늘도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한 후에, 하나님, 혹시 내가 잘못된 동기로, 잘못된 말로, 잘못된 눈빛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자신을 살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솔로몬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이냐? 회개하는 것이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이 사죄의 은혜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베푸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된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그런 지옥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영단번에 우리를 용서하신 그 속죄의 제사를 통해 우리를 다 죄에서 사해 주시잖아요. 그 용서를 내가 날마다 적용받고 있는 거죠. 영원한 용서를 내가 날마다 경험하고 적용을 받는 거죠. 이 사죄의 은총이야말로 하나님의 친백성에게 베푸신 가장 중요하고 복된 은혜. 이 사죄의 은혜 없이는 이스라엘은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앞에 설 수도 없어요. 그 안에 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생명의 은혜, 그것이 다 사죄의 은총에 근거한 거예요. 이 은혜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마다 신자는 사실 이 영원한 용서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범죄할 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영원한 심판을, 그 지옥의 심판을 다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거 없이 우리가 어디서 평안을 얻을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매우 이상한 기도가 나와요. 22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림과 판단이 시행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매우 이상한 기도예요. 바로 앞에서 뭘 기도했어요? 자, 솔로몬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를 제일 먼저 한 거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죠? 그렇습니까? 그죠? 용서의 은혜만큼 귀중한 은혜가 없으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는 뭐 기도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자, 용서의 은혜 구했다. 그 다음에는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포도의 산물이, 감람류의 산물이, 밀의 산물이, 뭐 이런 거 나올 것 같죠? 예?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솔로몬의 기도 끝까지 읽어보세요. 이거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이상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방금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놓고, 그거와 상충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죄를 용서해달라. 내 죄값대로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 자, 처벌을 면해달라고 하는 기도 했어요. 자,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면 악한 자를 악하게 정죄하시고 무죄한 자는 무죄하게 인정해달라. 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각각 판결하여 그 행위대로 갚아달라 하는 기도는 죄값을 묻지 마시고 용서해달라 하는 기도하고는 상충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게 이상한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중요한 기도면 이걸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 바로 다음에 기도하냐 말이에요. 이 솔로몬의 기도가 주제가 한 7개인가? 김 목사님 7개요? 네, 7개 정도 나오거든요. 김 목사님이 분류한 게 7개. 맞아요. 그렇게 7개 주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두 번째, 그죠? 근데 이게 두 번째 이상한 기도예요, 이게. 매우 이상하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네. 한쪽에서는 죄를 용서해달라, 처벌을 면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한쪽에서는 악한 행위는 악한 행위대로 처벌하시고 의로운 행위는 의로운 판단을 받게 해달라. 이 기도는 얼핏 생각하면 서로 상충되는 기도라고 생각이 쉬워요. 그러나 깊이 생각하면 용서를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다스림과 판결을 시행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상충되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용서의 은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림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공의로운 다스림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시다면,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것을 처벌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면 용서라는 거 아예 필요 없어요. 그죠? 즉 용서라고 하는 것은 공의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전제로 하는 거라고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책임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 죄를 정하시는 규범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아니라고 하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되고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근거도 사라져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어긴 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용서라고 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책임을 면하게 해주시고 형벌을 면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큰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 몰라요. 만일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라고 하면 우리를 어떻게 살까요? 조로아스터교 같은 경우는 선신과 악신이 동등한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매일 전쟁해. 그래가지고 선신이 이기면 선이 기준이 되고, 그 악신이 이길 때는 그 악이 이렇게 막 침탈하고 막 이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선과 악이 동등한 능력을 가졌다고 하면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매일 바뀌겠죠. 매번 바뀌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선의 기준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백해요. 우리 양심에도 너무나 명백하게 선의 기준이 서 있어요. 율법에도 물론 게시되어 있지만 우리 양심과 우리 안에 있는 도덕률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선이 무엇인지.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타락했지만 선을 사모하고 의를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까? 사실 모든 불행 안에는 그 죄가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한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까? 한 사람의 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합니까? 그가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영향력은 굉장히 크죠. 우리가 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쳐다보면서 걱정하고 있습니까? 깡패 같은 사람 대통령 되면 미국이 깡패가 되잖아. 우리가 그거를 좀 봐왔지 않았나? 네,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맙시다. 또 트럼프 되라고 또 기도하시는 분도 계신데, 나는 누가 되라고 기도 안 했어요. 어느 쪽이 좋은지 모르겠더라고. 어느 외신에서 그러더라고. 50대 50이래 한국은. 누가 돼도 50대 50이래. 예, 좋은지 나쁜지 아무도 모른대. 그래서 저도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누가 되라고 기도라도 했는데 요새는 그런 확신도 없어. 한 사람이 악했을 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아요. 아이 하나가 악을 행하고 부모에게 대들고, 그죠? 그 난리를 피면 그 온 가족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아요. 한 지방의 수령이 악을 행하면 그 지방이 얼마나 고통을 받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악을 행하면 그 나라가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아요.
그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공동체가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만일 이 우주에 악이 악으로 정의되고 제거되지 않으면 이 우주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우리를 향해서 의를 행하라, 선을 행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좀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되게 힘드는 것 같아요. 이거 막 얽매이는 것 같고 참 무거운 것 같고, 그냥 어떻게든 요거 좀 빠져나갈 수 없나? 요걸 좀 하는 척 하면서 좀 이게 다 안 하고 좀 빠져나가면 안 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편해요, 마음이. 욕심 내지 마라. 그럴 때 욕심 안 내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 자족하라. 그러면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이 있으면 자족하라. 자족하면 얼마나 편해.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되니까 문제지. 근데 하나님이 의롭게 살라고 하시는 대로 사는 게, 남의 거 빼앗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남의 거 짓밟지 말고, 죽이지 말고, 그게 아름다운 거지. 남 죽이고 빼앗고 약탈하고 남 눈에 눈물 흘리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그게 뭐 아름다워요.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다스림을 이 땅에 행하소서라고 구하는 것은, 의라고 하는 것이 행복을 위해 우리가 치러야 될 어떤 대가나 부담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복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가 의롭게 다스려지는 것이 복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이 민족이 얼마나 그 의로운 위정자들을 갈구하고 또 그걸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어요. 사실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어요. 피를 흘렸어요. 그죠? 오늘 솔로몬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통치되게 해주소서, 악은 악으로 적발되고 의는 의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도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사실은요, 이 의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용서를 구하는 것은 단순히 내 죄를 눈 감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눈 감아 주고 만다면 내가 남을 파괴하는 죄악을 여전히 계속하고, 내가 여전히 남을 속여먹고, 여전히 남의 것 빼앗고, 내가 간음하고, 내가 여전히 살인하고 있다면 그거는 용서를 받으면 받을수록 불행을 키워가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결코 단순하게 죄를 눈 감아주는 게 아니에요.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회개, 돌이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거 포함하는 용서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신 것은 천국의 은혜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사죄와 용서의 은혜는 그저 우리 죄를 눈 감아주고 죄를 범하든 말든지 내버려두고 다음번에 또 범죄하면 또 용서해주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 짓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임하시고 그를 용서하시되 끝까지 돌이키셔서 그 죄를 완전히 떠나게 하시는 것까지 포함한 것이 바로 기독교의 용서예요.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정결케 씻어내시고 다시 죄 지으며 남과 하나님께 죄를 범하며 악을 행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즉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돌이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용서해달라는 말과 이 땅에 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상관없는 얘기가 아닌 거죠. 상충되는 게 아닌 거예요. 따라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구한 것은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죠. 용서와 공의는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용서는 의를 세우기 위한 용서요, 의로움을 회복하는 용서이기 때문에, 역으로 하나님의 의로움 역시 죄를 정죄하고 버리고 멸망시키는 것, 그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 그를 용서하여 본래 의로운 모습으로 돌이키는 것, 그걸 포함한 의예요. 그래서 사랑과 용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고 항상 함께 있는 것이에요. 의로움이 없는 용서는,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깡패들의 의리일 뿐이에요. 결국 가서는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동시에 사랑이 빠진 의로움도 결코 진정한 의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들 많이 봅니다. 옳은 사람 많이 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외골수고 날카로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해 주지를 못해요. 그 옆에 있으면 막 화살이 날아오는 것 같아요. 의로운데 가까이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용서와 오래 참음과 인내와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완전히 빠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세속적인 의예요. 이건 세상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 내에도 의로움을 강조하는 분과 용납과 사랑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충이 돼요. 근데 사실은 이게 상충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의도 세우고 사랑과 용서와 용납도 같이 가야 돼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대부분은 의에 치우치든지 사랑에 치우치든지 왔다 갔다 해요. 이것을 완벽하게 행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게 어떤 기관이나 어떤 공동체를 운영해가는 리더에게는 제일 중요한 문제고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일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솔로몬이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첫 번째는 용서요, 두 번째는 공의다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해요. 이것을 함께 가져가는 것은 매우 우리 인간에게는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은 죄인을 건지시기 위해 자기 독생자를 보내어 저들을 죄를 대신 지게 하시는 사랑을 포함한 의로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날카롭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먼저 심판해버리는 그런 의로움과는 좀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특별히 자기 자신도 죄인이라고
자기 자신도 매일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하는 처지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의로움을 가져야 하는가 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은혜를 대해서 얘기할 때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가 되느냐? 물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은혜가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큰 은혜죠.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공의롭게 되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찾아오셔서 축복하시는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되 가장 먼저 이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동시에 우리 가운데 의로움이 세워지는 그 은혜를, 불의와 제약이 제거되고 의로움이 세워지는 그 은혜를 구했어요. 이것이 우리 삶에 충만해지기를 우리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 내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이 공의와 이 용서와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내가 있는 직장에도 이 공의와 용서와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공의와 용서가 충만해지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공의와 용서가 충만해지기를, 그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시되 그 공의의 척도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 그것으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서 건지시고 다시 범죄치 않게 하시는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대하시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참으로 얻어서 오래 참을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게 하시되, 그러나 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에도 힘쓰게 하시고 이 일에도 참으로 우리 마음에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부분에 이 두 가지 은혜가 함께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